오늘 친교는 우리 교회에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한 해 동안 친교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친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 다섯 번째 말씀은 자비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통하여서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이라는 부제를 정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은 이 자비라는 성격으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 자비와 사랑을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에 대해서 성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비는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긍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긍휼은 자비와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번줄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번줄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차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군번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군번줄 안에 군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달리기를 할 때나 움직일 때 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두 개는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왜 두 개일까? 그리고 이 군번줄의 용도는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군복무할 때 제가 들은 그 용도는 전쟁이 났을 때 그리고 제가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는 병사가 제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 군번줄의 하나를 떼가지고 제 이빨 사이에다가 이게 군번이면 이런 상태로 이렇게 시체를 내버려 두면 나중에 시체가 부패하거나 했을 때 이 시체가 어떤 이름, 어떤 군번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번줄은 이제 떼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왔다라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전사했습니다. 이런 확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그 군번줄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 이 용도는 내가 죽었을 때 나를 확인하는 인식표 그거를 비상시를 대비해서 늘 차고 있는 건데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빼서는 안 됩니다. 샤워할 때도 항상 차고 해야만 합니다. 군번줄 없어지는 날은 이제 완전 분장을 하고 계속 돌아야만 합니다. 계속 뛰어야만 합니다. 그게 싫어서라도 군번줄은 항상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제 얼굴에, 제 이름에, 제 얼굴에, 제 몸에 제 이름이 인식되어 있으면 제가 그런 군번줄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구인지 제 피부에 인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제가 죽었을 때 저를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은 부패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그 썩지 않는 군번줄이 제 몸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봉사했던 보육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자,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아주 작은 사랑의 이미지겠죠.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해산하여 고통한 그 아들을 어찌 잊겠냐? 그런데 그 여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 여인조차도 그 사랑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육원 그 봉사 이야기를 다른 것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 보육원의 아이들이 18세까지 3살에서 입교를 해서 18세까지 한 1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사회에 나가게끔 도와줍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아이들을 보았는데 정말 100명의 아이들 중에 한 10명밖에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성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명의 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드라마에 많이 나온 것처럼 어둠의 세계로 그리고 자립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여전히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졸업하면 어떻게 사는 거야? 돈이 없잖아. 그랬더니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각자 준다고 합니다. 와, 캐나다 돈으로 따지면 5,000불이겠죠. 평생을 시설에서 살았는데 이제 성인이 됐다고 사회에 나가라고 근데 5,000불을 주고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아라. 캐나다에서도 5,000불로 하루 한 달을 살기도 힘들 텐데 한국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럼 보면은 대부분이 10만 원, 15만 원짜리 월세방 아니면 고시원 이런 데서 생활을 합니다. 그 500만 원이 정확히 6개월이면 다 사라집니다. 심각한 아이들은 그 500만 원이 한 달만 해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먼저 졸업한 선배들이 후배들이 500만 원을 갖고 졸업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 내가 보관해 줄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그 돈 좀 빌려줄래? 내가 나중에 갚을게.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손길이 다가오면은 잘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또 쉽게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500만 원의 돈이 금방 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많은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잊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고통과 그리고 사회 부정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봉사자들이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기도는 하나입니다. 혹시 너희 어머니는 너를 잊었을지라도, 혹시 너희 아버지는 너를 잊었을지라도, 너의 창조주신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이신데 그것을 그 아이들이 이해하기까지 이 말씀의 깊이와 이 창조 세계의 원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깨닫기까지가 너무나도 어려운 전달 과정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교회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도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도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나를 걷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정작 나에게 500만 원도 주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한 구절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없지만 제가 지난 10년간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때 아이들 봐왔던 보육원의 아이들 중에 2명이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왔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고자 캐나다에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캐나다에 와서도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믿었던 친구한테 속고 믿었던 룸메이트한테 속고 마지막까지 집에 가는 그 순간에 세금 신고 때문에 또 속고 한 사람은 캐나다에서 속다가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1년도 못 채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깊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도 많이 힘들었죠.
김치 공장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정말 힘든 일들만 골라서 했는데 그 믿음이 그 친구의 미소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하나가 그 친구가 캐나다에서 아무리 파트타임자, 아무리 워킹홀리데이 힘들어도 그 믿음이 그 친구의 삶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주권을 못해서 돌아갔지만 있는 기간 동안은 열심히 살다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안부 연락도 오고 캐나다에서 잘 지낸 친구들은 한국에 돌아가면 연락을 주는데 캐나다에서 너무 힘든 친구들은 한국에 돌아가면 제가 피어스 공항에 잘 바래다 줘도 연락드릴게요 목사님 그래도 연락 안 합니다. 본인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본인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던 그 기억 때문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만났던 좋은 인연마저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만남과 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어떤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 아이들이 캐나다에 왔을 때 토론토에 공항에 픽업 가고 그리고 방 구해주고 밥 사주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제 24시간, 제 일주일을 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야가라도 데려가줬지만 매일매일 나야가라 같은 관광지를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 사람들이 또 그 아이들이 가끔은 섭섭해하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은 나야가라를 데리고 가셨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섭섭해하더라고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구나. 제가 그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정말 작은, 하지만 저에게는 큰 봉사였는데, 큰 섬김이었는데 그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작은 도움이었구나. 결국에는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도와줬고 또 수많은 청년들의 아픔을 이해해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것, 그것으로 오히려 섭섭함까지 그들에게 주었던 그런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 내가 그 청년들에게 또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무리 큰 사랑을 줘도 아무리 대단한 뭘 섬김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것만큼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늘 저는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손바닥에 새긴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 자비의 성품을 들여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의 선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절대 사랑이 없는 것이 우리는 사랑조차 요만큼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근본 자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계급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에 대한 심판을 내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좀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큰 범주 안에 이 자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비라는 것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상황,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향할 때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너무 자비로우십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형제님께 잘못을 해서 그 잘못한 것을 형제님이 용서해주고 그리고 내가 빚진 것을 탕감해주면 형제님 정말 자비로우십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되고 은혜스러운 얼굴을 한다고 해서 선물을 주셨다고 해서 왜 이렇게 자비로우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거는 사랑이라는 언어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받을 자격이 아닌데 왜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죠? 이거는 당신은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군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군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계시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자비를 베푼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걷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에는 이 십자가가 다시 한번 강조될 것입니다. 이 손바닥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순간 저는 십자가를 연관지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손바닥을 묵상하는 순간 십자가가 연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 자비, 긍휼. 긍휼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마음 깊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우리 마음 깊이 움직이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긍휼인 것이죠. 우리 2주 전에 노숙자들에게 성탄의 선물과 함께 따뜻한 커피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그들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태 말씀드린 그 사랑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긍휼이라는 감정을 성령께서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긍휼이라는 감정을 전혀 주시 않으시면 긍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긍휼의 감정을 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긍휼이 자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내가 자비가 많아서 그 노숙자들을 케어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노숙자들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을 그들이 막 해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그들이 막 뺏어서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가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비로운 거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랑의 그 깊은 힘을 주셔서 돕게 하신다면 그것은 긍휼입니다. 그리고 거룩과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긍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고통을 보고 나와 상관없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보고 지나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의 두들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병자를 보시고 죄인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러한 감정은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님이 느끼시고 그 예수님이 품으신 그 마음을 우리 또한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죄인들을 향하신 마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향하신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감정을 이해하실 때 함께 아파하는, 함께 눈물을 흘리는, 함께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느낄 수 있느냐. 내가 성령의 그 은사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랑, 자비, 긍휼, 그 중에 저는 자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십자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죄인이었던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만 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당할 고통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사랑으로 계획됐고 자비로 선택했으며 긍휼이 끝까지 함께한 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때 사랑과 긍휼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넘쳤음을 늘 찬양하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저에게 복권을 당첨시켜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왜곡시키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셔서 그 누구도 복권을 당첨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셔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익숙했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벽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화려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모셔드리겠다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신앙의 그 삶이 무너진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것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는 헐며 너는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다 너를 떠나가리라. 이게 바로 무너진 성벽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많이 주었던, 우리가 많이 섬겼던, 우리가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무런 고마움 없이, 성탄절이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 없이,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섭섭함의 감정들을 갖게 됩니다. 연말 연시에 가장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나를 찾는 이가 없을 때. 그런데 분명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화려한 만남들을 가질 때 어떻게 나는 이렇게 아무런 연락 없이, 아무런 소식 없이, 그 감정이 바로 믿었던 자녀들, 믿었던 어머니, 믿었던 아버지,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는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들의 무너진 그 삶을 기억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한 해를 마치며 섭섭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의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 예식은 매일 해도 모자랍니다. 매주 예배 때 해도 모자랍니다. 너무나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이 성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족하게도 우리 개신교는 이 성찬을 매주 하지 않고 있는데,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매일같이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당신의 몸과 피가 내 몸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거룩한 십자가 희생에 제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이 잔과 이 떡 가운데 가득 있어서 오늘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오늘도 기억하시는 거룩한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올 한 해 마치면서 이 은혜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